지난 수요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말해,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말해도 또 내가 만족했다고, 내가 됐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믿음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보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그 나라고 하는 그 틀 속에 하나님을 자꾸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나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과 다르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가두면 안 돼요, 하나님. 내 감정에 가둬서도 안 되고 내 틀 안에 가둬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후회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대요. 하나님 마음에는요, 이스라엘을 위한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에게 그걸 알려주시고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이제 그 아들들을 다 나오게 한 다음 마지막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세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세요.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다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분명 다르신데, 사람과 다르신데 도대체 뭐가 다르신지, 우리 인간과 뭐가 다르신지 함께 알아보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뭐가 다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데, 사람과 다르신데 뭐가 다르실까요? 하나님의 감동과 사람의 감정은 달라요. 다릅니다. 앞에서 제가 배경을 설명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그 사실을 다 말씀해 주세요. 자, 본문 볼까요, 우리? 본문 1절. 본문 앞에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사울 버렸다. 사울 버렸다 이제 내가. 그러니까 너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뽑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사무엘의 감정이 어땠냐면요. 우리 1절 다시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뭐 하겠느냐?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사울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버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기 위해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의 감정은 지금 어땠냐면 슬펐어요. 왜 슬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이 슬펐던 거였어요. 물론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쩌면 버려지는 게 마땅하다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무엘에겐요 그 사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로 하시고 그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사용하셨어요. 사무엘을 쓰셨어요 그때. 그래서 사무엘이 직접 그 사울을 만나서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울을 버리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사무엘의 마음은 이 사울만 생각하면 슬픈 거예요. 슬펐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야,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라고 말씀하신 만큼 지금 이 사무엘의 인간적인 감정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만 생각하면 지금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막. 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한테. 그래서 첫 번째 사울을 기름 부었던 그 사무엘. 여전히 그는 슬펐어요. 슬퍼했어요. 계속. 하나님은요. 다루셨어요. 하나님은 다루셨어요. 이제 두 번째 왕을 위해서 또 기름 부으러 가라는 거예요. 너. 사무엘은요. 슬펐어요. 괴로웠어요. 안타까웠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인간의 마음이. 자, 또 하나. 그 당시 사무엘의 마음이 또 어땠냐면요. 우리 2절 볼까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아니, 예, 거기까지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지금? 아직 안 죽었어요. 자, 그럼 지금 여전히 지금 누가 왕인 거예요, 누가? 여전히 지금 사울이 왕인 거야, 아직. 아직도.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세상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건 지금 배신이고 반역인 거예요, 반역. 사무엘의 행동. 그러니, 지금 사무엘은 또 어떤 마음이 지금 들었냐면,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어. 그럼 만약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면, 만약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무엘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역인데 지금. 그 마음 편할 리가 없죠.
이 사무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 만들겠어요, 여러분? 게다가 지금 왕이잖아요, 왕. 왕인데, 지금.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걸 그냥 가만 놔두겠어요, 그걸? 그래서 사무엘은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은요, 이 두 번째 왕을 세우시기 위해 기름 부으러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감동을 따르기엔 지금 이 사무엘의 감정은 그 감동을,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들일 만한 감정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슬펐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그런 하나님의 감동과 사람의 감정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감동과 감정을 혼동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감정을 느껴야, 내가 감정을 느껴야 그걸 감동이라고 착각을 해요. 어떤 감정을 느껴야만 내게 감동 왔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린 감정적으로 우린 느껴지지 않으면요, 그걸 감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럼 감동과 감정은 달라요. 우린 지금 너무도 감각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도 감정적인 시대를 살아요, 우리가. 이 분위기가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느끼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사무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 식으로 따진다면 지금 분명 하나님의 감동은 아닌 거예요. 왜요? 자기 감정이 지금 슬프거든요. 내 감정이 지금 슬프거든요. 여러분,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맞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일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사울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무엘의 마음이 슬펐어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건 사무엘의 감정이었지 하나님의 감동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걸 혼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감동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한번 나 감동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데, 하나님, 저 감동 좀 시켜달라고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과 사람의 감정은 다른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느낌과 감동을 여러분 혼동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자원해서 해야지, 자원해서. 억지로 이게 하게 합니까, 왜? 아니, 기쁨으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억지로 한다고 그거 하나님 받겠습니까, 그거? 자, 여러분, 이 말이 맞다면 지금 사무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으면. 지금 슬프고 두려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자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막 사무엘이 막 기쁨으로 막 이새의 집으로 막 춤추면서 가겠냐고요. 두려운데, 괴로운데, 슬픈데. 야, 두 번째 왕이다! 그러고 가겠냐고요. 자원한 마음으로 한다. 기쁨으로 한다.
이걸 우리의 감정을 합리화하는 걸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자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해서요? 내가 뭐 느껴서요? 내가 할 만한 분위기가 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 기쁨이 뭔데요?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말을 하는데, 정작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감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린. 그래서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억지로 시키지 말라고. 왜 억지로 시킵니까? 아니, 자원해서 해야지. 왜 억지로 합니까? 그걸. 기쁨을 해야 된다고.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거? 근데 그 기쁨이 누굴 위한 기쁨이냐고요? 누굴 위한 기쁨? 여러분, 자원하는 거, 자원해서 하는 거, 뭘 위해서 자원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게 다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 그럼 느낌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감동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내 감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다른 게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내가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동도, 내 감정도 절제가 되고, 제어가 되고, 변화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었어요. 내가 사울 버렸다. 너 빨리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었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하지만 사무엘은요, 여전히 그걸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상태가 못 됐던 거예요. 슬펐거든요. 두려웠거든요. 이 사울만 생각하면 막 안타까웠어요. 왜 안 그랬겠어요? 자기가 기름 부었는데. 두려웠어요, 게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감동대로 행동하기엔, 순종하기엔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준비가. 사무엘에겐 지금 감정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너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거냐? 기름불에 기름 담아서 너 이새의 집으로 지금 가라.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그 감정을 이야기하고 느낌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 감정과 느낌이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자꾸 우리가 혼동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잠언 볼까요? 잠언 4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래요. 자, 그리고 21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마음으로 연결시켜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되고 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걸 어디에다 지키라고요?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 그래서 23절 볼까요? 23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마음이랑 연결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생명하고 연결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살면서 이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이라는 게 뭐냐? 느낌, 감정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붙잡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결국 우리의 생명이 삶이 지켜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이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느낌이나 감정, 분위기 뭐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지금 내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로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럴 때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 여러분 감정도 또 느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결국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도 내 느낌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은요 분명히 슬펐어요. 두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순종했어요. 그래서 기름불에 기름을 담아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그럼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보다 더 높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 감동과 감정을 혼동하게 되면요 순종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순종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감정에 따라 행하는 걸 그걸 순종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본문 앞에 15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 아말렉하고 전쟁 좀 해야 되겠다. 너 나가서 걔들 싸그리 다 죽여라. 싸그리 다 죽여라. 남녀노소 하여튼 짐승이고 뭐고 간에 이 아말렉에 속한 거 다 죽여라.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무조건 다 죽여라.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사울한테.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막 죽이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왕도 사로잡아 와요. 그 나라 왕도 사로잡아 와요.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와요. 그 다른 짐승들도 그냥 사로잡아 와요.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이 사울 앞에 가요. 아니, 당신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나 순종했는데요. 우리 앞에 15장 3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자, 근데 9절 볼까요? 9절? 네,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갇혔고. 자, 앞에 3절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 즉 가치 있고 가치 없고 하찮고 귀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런 자신의 감정, 자신의 느낌,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 죽이고 살리고를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 근데 신기한 건 우리 13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하니. 하나님은요 분명히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다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럼 그게 순종한 거 맞아요? 아니요. 순종한 거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행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울이? 지금 감동과 감정을 혼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은. 이유가 있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다. 우리 15장 2절 볼까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아말렉을 통과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그걸 막은 거예요. 못 가게. 못 하게 했어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때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 내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제 나가서 싸우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것도 있고 가치 있는 것도 있고 또 자기가 보기엔 하찮은 것도 보이고 또 별 볼 일 없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건 다 죽이고 또 괜찮아 보이는 건 살리고 가져오고. 근데도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내가 순종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기 감정대로 다 해놓고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감동과 사람의 감정은 다릅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감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감정과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건 먼저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감정 따라 말씀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감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감정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린 이걸 혼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감동과 감정을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아무리 악을 써도요, 우리 다 하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럭저럭, 적당히.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감동과 감정을 여러분 혼동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 따라 순종하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신데 또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새에게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들을 한 사람씩 데리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왔어요. 자, 우리 6절 볼까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제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나왔는데 이 사무엘이 보니까 이야, 왕이 될 만한 거예요. 사무엘 볼 때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엘리압. 그래서 내가 저놈한테 이제 기름 부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과 다르셨어요. 뭐가 달랐죠?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대요. 사무엘이 보기엔요, 얘가 딱이었거든요, 지금. 딱 왕이 될 만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 용모랑 이런 게 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사무엘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오케이를 안 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한테 물어요. 이 아들들이 다 나온 겁니까, 지금? 답니까, 이 아들들이? 하나님 지금 오케이 안 하시는데 다 나온 거 맞아요? 그제서야 이새가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아들 다윗을 떠올리게 돼요. 이게 아버지 맞아요, 이게? 다윗도 아들 맞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지금. 그것도 제일 귀여운 막내잖아요, 막내. 근데 아예 데려오질 않는 거예요. 아예 잊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지금 그 중요한 시간에 지금 들여서 양을 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얘는. 그럼 그 당시에는요, 지금 이 양을 친다는 건 뭐냐면, 이건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냥 종처럼, 노예처럼, 바깥에서 그렇게 양이나 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막내 아들. 근데 하나님은요, 7 아들들이 지금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케이를 안 하세요. 없대요, 그 중에. 번듯한 아들도 지나가고, 잘생긴 아들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요, 하여튼.
다 지나갔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니래요. 오케이를 안 하세요.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정말 아버지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었던, 아버지가 보기에도 왕이 될 만한 놈이 못 되는 그 다윗을 지금 하나님 불러 올리셔서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가 크다. 이가 크다. 기름 부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감정과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 그렇게 스펙으로만 우리 보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요, 어디다 명함도 못 내밀 거예요. 아닐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80억이 좀 넘어요. 80억. 자, 근데 잘생긴 순서대로 1번부터 80억까지 지금 쭉 지금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나는 지금 몇 번째 들어갈 것 같으세요? 10억 안에 들어갈까요? 아니, 10억? 40억 안에 들어갈까요, 우리? 지금 웃는 분들은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 자, 그럼 이번엔 이 80억 인구를 똑똑한 순서대로. 1번부터 번호대로 이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몇 번째 쓰실까요? 순서에 들 수는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세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건 외모가 아니었어요. 머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건 뭐냐면 중심인 거예요. 중심.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다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심만 인정되면요, 양치는 목동에서 왕도 만드세요, 왕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럼 그 중심이란 게 또 뭘까? 중심. 자, 우리 시편을 좀 볼까요? 네, 78편, 70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그 71절 함께 볼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72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손에 능숙함이 있었대요. 자, 이걸 우리가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실함인 거예요, 성실함. 성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성실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의 손에 능숙함이 있었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주 기술적인, 전문적인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들에서 양이나 치는 막내 녀석인데,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도 막 정말 하찮은 일을 하는 녀석인데, 다윗은 그 하찮은 일조차도 이 다윗은 성실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바로 그 마음의 완전함, 즉 성실함이었던 거예요. 성실함.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자리에 있는 내 마음이. 그럼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양이나 치는 저 별별 없는 녀석이 왕이 될 거라고 여러분 누가 상상을 했겠냐고요? 왜요? 사람의 기준은 달랐거든요. 사람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성실함을 보셨어요. 성실함을.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목동은 상관이 없어요. 목동은 상관없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어쩌면 정말 하찮은 자리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자리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실하게 감당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이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도 세우시잖아요. 왕으로도.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데 또 뭐가 다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힘은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힘은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들에서 양을 쳤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공부했나요? 무슨 공부를 했어요, 다윗이? 뭐 어떤 엘리트 코스를 막 밟았나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어학연수하고 뭐.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거. 어떤 교육도 없었어요. 사람들은요, 지식을 힘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힘이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힘이라고 생각해요. 권력을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스펙들을 힘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힘과 하나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우리 본문 13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아멘. 기름을 붓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만 부어준 게 아니라 이제부터 그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윗을 충만케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절대로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부터요, 다시 골리앗을 때려잡아요.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10년을 넘게 쫓아다녔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다 피해요. 여러분,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그거 가지려고 애쓰지 마시라고요. 우린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고 우린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다윗이 가진 거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따지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냐고요. 다윗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돌멩이.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거 가지고.
정말 그게 힘이라면, 그게 승리의 원인이라면, 그 습에 돌멩이가 힘이라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도, 대적을 이기는 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센 것 같아도요,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섭리하세요. 이 세상을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동은 다릅니다. 이제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붙드세요. 말씀으로 붙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로 바라보지 마세요. 거기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성실하게 감당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힘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스펙 쌓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바라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